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여름은 선교의 계절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에 이어서 이제 국내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승리 공동체는 여름 시즌에는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 시즌에는 다른 거 안 합니다. 계속 선교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리고 뭐 다른 선교들 동참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뭐 중고등부 수련회 아니면 주일학교, 이것도 다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한 일환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의 선교에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란 계절이 누군가에겐 단순히 그냥 노는 계절로서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보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1년 중 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일 텐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일부라도 할애해서 하나님께 선교로서 그 열매를 갖다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여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이 빌립보서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서신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서신서는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는, 보통 많은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빌립보서까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가다가 레위기 건너뛰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뭐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가는데 그 뒤에 서신서까지 잘 안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좀 설명을 먼저 하고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 중에 이제 빌립보서는 이 정도 이제 그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네 가지의 서신서,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서 중 에필골몬이라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서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옥중서신이냐? 간단하게 로마가 이제 사도행전 끝에 쪽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 쪽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감금됩니다. 한 2년 정도를 이제 그 감금된 채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감금된 상태에서 쓴 서신서, 그러니까 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서신서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옥중서신 중 가장 마지막에 써진 서신서로서 아마 써진 시기를 주후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이제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마게도냐 지방 중에 이제 첫 성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들려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 시리즈 때 이제 유심히 좀 들었다면은 이제 기억이 날 텐데요, 이제 바울이 원래 계획으로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마게도냐인이 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해서 방향을 선회해서 마게도냐로 갔던 곳, 그래서 제일 먼저 들리게 된 성이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 성에 이제 그 빌립보 도시에 와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빌립보 도시는 전도하기 편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막상 갔지만 박해를 받았고 이제 전도가 잘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 에베소나 아니면 베레아 뭐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복음이 폭발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도 커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큰 열매를 보지 못했죠.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래도 아주 귀한 보석과도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얻은 사람들이 바로 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자, 그리고 감옥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이제 그 감옥에 있는 간수, 그래서 이 간수와 그 가정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 부분들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이 빌립보는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되게 정금과 같이 얻은 성도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이 좀 각별했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이 기간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사람까지 파송해 가면서 예산까지 할애해 가면서 이 바울의 이 구금되어 있는 이 상태일 때 옥바라지를 했었던 교회,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헌금을 마련을 해서 사람까지 파송해서 바울이 그 옥중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을 계속해서 도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바울에 대한 그런 애착을 가지고 바울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 섬겼었던 교인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빌립보서 편지에는 이러한 거에 대한 감동과 기쁨을 느끼는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서 보낸 이 편지에는 칭찬이 가득하고요, 감사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바울에게 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상당한 남다른 성실함과 순결함을 자랑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었던 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이 많은 게 이 빌립보서에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드러나냐면 이 빌립보서에 많이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좀 이 빌립보서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결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보이는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들을 간증을 하면서 너희들도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나까지 올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보이는 믿음의 본까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계속해서 같이 더욱더 정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한번 이르러 보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간증들을 좀 남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게 이제 바울의 대표적인 자기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바울의 진솔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 중에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권면의 정점, 거기에 추가하고 싶은 것,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 우선은 첫 번째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내가 매우 기뻐하고 있고 너희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희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장장 기쁨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미 어느 정도 갖추어진 성숙된 성도들에게 권하는 바울의 간절한 조언,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인들이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더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예수 믿으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이어서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이 서신서들 로마서, 빌립보서 여러 가지 이제 서신서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서신서들이 얘기하는 좀 궁극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서신서들은 보내어진 방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서신서들, 이제 앞으로 해나갈 나머지 서신서들까지도 전부 다 이 서신서들은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냐? 우선 이 서신서는 교회를 향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권면의 목표, 모든 교회들 각기마다 다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각기 다른 권면들을 하고 있지만 그 교회들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뭐냐면 교회다움의 회복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인가? 우리 교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점을 보완하고 어떤 점을 추가하여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즉 모든 서신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아는 이름 있습니까? 들어본 이름, 교회들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교회가 대표적이십니까?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아니면 우리 세상예빛 동광교회, 아니면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겠죠. 지금 이제 오늘날 되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의 이름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떤 교회의 이름들이 나오나요? 생각나는 이름. 오늘 읽었던 빌립보 교회. 또 어떤 교회가 있죠? 우리 찬양팀. 자, 일부러 성경책을 갑자기 열심히 보면서 눈을 안 맞추시는데, 자, 어떤 교회 이름이 생각이 나나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 어디요? 안디옥. 오케이, 좋습니다. 안디옥. 또 내가 아는 교회 이름 없어요? 다메섹 교회도 있겠죠. 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로마 교회.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따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역 이름입니다.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냐에 있으면 마게도냐 교회겠죠.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안디옥에 있으면 안디옥 교회인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교회란 이런 것은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역으로서 구분을 해두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교회 이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냥 그 지역의 이름을 썼었어요. 역곡에 있으면 역곡교회입니다. 부천에 있으면 부천교회입니다. 영등포에 있으면 영등포교회입니다. 신림에 있으면 신림교회입니다. 왜 교회 이름이 저렇게 단순하나요? 그냥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지역 이름을 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파가 달라지고 교회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저마다 새로운 이름을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 동광교회, 또 어떤 교회 이름은 파워풀 교회도 있더라고요. 시냇물 졸졸 흐르는 교회, 아까 그 교회, 그 집 교회, 이렇게 언덕 위의 교회, 막 너무나 다양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제 차별성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다들 생각이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짓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본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고 지금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다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안타까운 게 그렇게 교회 이름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건물에다가 이 교회 간판에 이름을 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오해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건물을 교회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 네이버 지도 가운데서 이제 검색을 하죠. 역곡동 가운데서 교회 하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건물에 그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건물로서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전적으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정확한 명칭으로서는 예배당, 그곳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교회, 단어를 가지고 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쓰고 있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풀어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안 나오나요? 예,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를 담아내기는 했지만 이 한자어 풀이의 교회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성경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원뜻을 좀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영어를 보면은 교회는 church입니다. church. 이 church, 교회를 얘기하는 이 영어 단어 church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이 church가 나오게 된 이 단어는 이 헬라어 퀴리아코스는 주께 속해 있다, 주의 집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church는 이 퀴리아코스에서 나오게 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바로 church입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보다는 보다 더 의미를, 원적인 의미를 좀 더 잘 살린 게 바로 이 church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뜻만 봐도 교회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좀 어렴풋이 눈치를 챘을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보다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신약성서에서 얘기하는 헬라어 원문으로서 교회 단어는 무엇인가,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서의 교회, 우리를 지칭하는 이 교회의 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사실은 합성어입니다. 뭐와 뭐의 합성어냐면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라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클레시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불러내었다, 불러냄, 콜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불러냄을 받은 자들, 어딘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분리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영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꺼내어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속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영어의 처치가 설명하듯이 주인이 달라진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것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다시 한번 첫째, 내가 교회다. 다시 한번 내가 교회다. 예,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대안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불렀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들러리처럼 얹어져 있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지션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우연히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콕 집어서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출난 영혼 한 사람을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모세나 요셉, 사사시대의 삼손 같은 영웅을 세워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구 한 사람, 특출난 한 사람을 통해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거의 과정들은 실패하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최후의 비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전에 세우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이루고 싶으신 겁니다. 즉,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지 않았고 공동체로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같이 불렀고 우리를 같이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실은 공동체적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공동체성을 심으셨고 그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로 가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으셨다, 좋으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평가를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순간 좋다 좋다 하셨는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었습니다. 아담 혼자만 지었더니 이게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연합된 가정 안에서 생명이 창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님, 자매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공동체이고 본질적으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 교회가 그렇다면 어떠한 원리와 원칙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우리 1장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합당한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로 자유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합당하게 요구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너가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너가 그 지체와 연합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구는 연합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온 모든 자들이 연합해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가족으로서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과 우리는 같이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개인의 깨달음이나 수행이나 고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관계 중심적이고 회복된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내가 아닌 타인과 연합한다라는 것, 남과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안 불편하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그것조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떤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습관이 다릅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 결국 내가 아닌 남과 함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너무나 많이 불편하고 에너지가 쓰이는 일입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힘내서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러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합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이룹니까?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를 이룹니까? 쉽게 말하겠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되게 중요한 조언을 주셨어요. 그 조언이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따로 진작에 불러서 아들아, 네가 결혼을 하는데 아빠가 너에게 해줘야 될 조언이 있다 해서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딱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는데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될 거다. 예, 그렇겠죠. 그렇게 결정할 때 이 원칙을 지켜라. 네, 그 원칙이 무엇인가요? 했더니 이렇게 말하세요. 큰 일은 너가 결정해라. 근데 작은 일은 다 아내에게 맡겨라. 그러면 된다. 아, 그런가요? 듣고 나서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해졌어요. 아버지, 그럼 큰 일은 뭔가요? 했더니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아, 세상에 큰 일은 없단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세상에 큰일은 없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큰일은 그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땐 싸우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빼놓고는 다 작은 일입니다. 소파를 뭘로 바꾸나,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벽지 색깔 뭘로 할까, 전자제품 뭐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작은 일입니다. 세상에 큰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연합을 이루냐고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내 마음, 팔딱거리는 나의 마음을 주장하면서는 셀 모임도 이루지 못합니다.
각자마다의 모든 사정이 있습니다. 모든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 가운데에서 손해봐주는 사람, 그 불편을 감당해주는 사람, 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작은 모임이라도 이루지 못합니다. 동네 조기축구에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 공동체가 그 구성원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모임이 연합해서 계속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사실 그 안에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결국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그 모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연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한마디로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지는 사랑입니다. 우리 승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승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나가는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고마워 이 승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장님, 희생하는 교육자, 희생하는 청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걸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살아나는가? 어떻게 내가 공동체와 함께 하는가? 간단합니다. 함께 십자가 지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국내 선교 갑니다. 국내 선교를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기간이 3박 4일입니다. 한 2박 3일 하면 좋겠는데 3박 4일입니다. 왜 3박 4일 잡았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잔치하는데, 그런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쉽지 않고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선교를 한다 하면은 최대한 그 선교지의 사역에, 그리고 그 선교지의 사정에 맞춥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가는데 예산 많이 들고요. 우리 교회 잔치가 아닌데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잔치를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투자하고 청년들의 열정과 시간과 헌신이 쏟아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 선교의 모든 과정, 일본 선교도 너무나 은혜롭고 행복하게 잘했지만 그 선교에 들어가는 과정과 거기에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이 다 희생이고 어려움이고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왜 그 어려움을 뚫고 이런 선교를 감당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들끼리 먹고 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 예산과 시간과 열정과 헌신이면은 우리들끼리 더 즐거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선교를 감당해야 될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본이든 네팔이든 필리핀이든 북한 땅이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알고 그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안타까움이 더 약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장 좋을 수 있는 이 여름을 희생해서 선교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걸음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는 그 여러분들의 열정과 사랑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먹고 자기가 즐기고 나 이런 거 먹었다, 플렉스, 이걸 보여주는 게 세상이라면 기독교인의 플렉스는, 예수 믿는 사람의 플렉스는 예수 닮음입니다. 더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십자가를 지고도 그 사랑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마음, 그게 예수의 마음, 예수 믿는 자의 플렉스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단순히 난 이런 거를 먹었어, 이번에 이런 명품을 준비했어, 나는 이렇게 놀았어를 보여주는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낮은 자리로, 어려운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